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한국은 27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해석법 구절들을 문맥과 관련하여 해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How to Interpret the Bible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바른 심령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것을 발견하기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 네, 번역이 가장 잘된 그런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문의 가장 정확한 뜻, 그리고 문자적인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어떤 때는 특수한 경우에 비유적인 뜻으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할 때는 비유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문자적인 뜻을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사용된 각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각 단어의 정확한 작용력에 유의하라. 그 단어가 어떤 뜻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단어들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의 특별한 용법, 저자가 특별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도 저자가 특별한 어떤 용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들을, 낱말들을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낱말을 해석할 때 저자의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라. 네, 성경 안에 각 저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있고, 요한의 말이 있고, 베드로의 말이 있고, 야고보의 말이 있고, 그 저자의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성경 안에 각 저자들의 말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쓰셨지만 그냥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자들을 그렇게 기용하셔서 또 그들의 개별적인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저자들이 어떤 특별한 용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혹은 경험이나 배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저자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발견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도 요한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저자의 개별적인 인격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음 하면 뭐 우리가 그냥 다 쉽게 그냥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도 야고보와 바울과 요한이 각각 다른 의미로 그렇게 믿음을 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야고보, 바울, 요한이 볼 때 믿음을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는가? 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믿음을 사도 야고보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확신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말씀에 대한 지적인 확신을 믿음이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오른쪽에 여러분이 칸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데 지적으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뿐 아니라 감정적인 것 그리고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지정의를 다 인격 전부를 다 동원해서 믿는 그 믿음을 바울과 요한은 그 믿음을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좀 부분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요한은 믿음을 아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적으로 확신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다 포함된, 지정의가 다 포함된, 우리 인격 전부가 포함된 그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믿음을 정의했는가를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믿음을 사람의 믿음, 네, 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네, 또 귀신들, 여기 귀신들은 이제 악령들을 말합니다. 악령들도 너처럼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악령들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같이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믿느냐 할 때 이것은 우리 지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들도 악령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자, 이 악령들이 믿고 떤다고 했을 때 믿었는데 떤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까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믿고 두려워서 떨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믿고 떨었는데 그러니까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신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옵니다. 떨어요. 그런데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귀신들, 이 악령들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있는데 의지적인 것이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믿느냐? 네, 지적인 그 믿음을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네. 귀신들은 믿는 것뿐 아니라 정적인 것까지 동원이 됩니다. 떱니다. 그 이상은 더 안 나가요. 행함이 없습니다. 의지, 행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다. 그것은 믿음의 지적인 요소는 있는데 의지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정도까지 믿음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지금 헐벗은 형제 자매에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옷 따뜻하게 입고 잘 먹고 그렇게 살아 안녕 그렇게 보내는 거, 네, 이건 뭡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걸 주고 그런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여기 야고보서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주로 지적인 거, 행함이 없는 믿음, 의지적인 요소가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여기 믿느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음은 갖고 떨긴 하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이런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몇 절 후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캐톨릭에서는 여기 그 있지 않느냐. 네.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 트렌트 정교회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건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저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저주한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을 저주한다고 그러다가 성경과 사도 바울을 저주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이 구절을 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여기 말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데 정말 그러네. 믿음으로만 아니네. 여기 성경에 있잖아.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야고보 사도는 뭘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확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혹은 사도 요한의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구절을 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 가운데 이러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사도 요한의 이 성경 책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요한 서로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은 믿음을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야고보는 지적인 말씀에 대한 지적인 확신만을 얘기하지 행함은 없는 믿음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의지적이 없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그 믿음을 정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의 어떤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그 구절을 해석하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인 줄 알고 떠옵니다.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령들과 사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머리로만 믿으려고 그러지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다 포함해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지금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여기 지금 제가 좀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좀 조정해 주십시오. 네, 사모님. 지금 저 밖에 좀 나가 계신데요. 네, 아주 밖에 지금 방해되는 걸 지금 좀 정리하려고 지금 나간 모양인데 아주 딱 맞춰서 나가셨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좀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가 없는 믿음을 여기에서 말하면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 지금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믿음을 말씀하지 행함을 전혀 여기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그 믿음을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한다. 우리의 지정의가 다 그렇게 동원된 그런 그 믿음일 때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또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기에 이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가 다 동원된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지정의를 다 동반한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또한
그걸 내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냐? 영접하는 자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류의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은 믿음을 지정의를 동반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말하고 있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야고보서를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서신을 볼 때 그 믿음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지정의를 다 동원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그 원리를 더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각 구절을 문맥과 관련해서 해석하라.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절을 문맥, 그러니까 어떤 그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전후, 구절의 전후를 이렇게 관련을 해서 해석을 하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이렇게 앞과 뒤에 있는 그런 이 말씀, 그 문맥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관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성령에 관한 혹은 성령의 충만에 관한 그런 약속일까요? 예, 너희와 너희 자녀 후손까지 그리고 모든 먼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 포함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인종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무엇이냐? 이 구원의 약속이냐 아니면 성령의 선물의 약속이냐? 이 말씀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약속이 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군요.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말하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사신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너무나 명백하게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막 무시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명백한 성경 해석이 아주 명백한 위반입니다. 비성경적인 교리,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교리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점점 더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 이게 지금 나오죠. 조금 전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 성령의 약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선물도 있고요. 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이 성령의 부으시는 그런 역사. 보통 성령의 부으심할 때 그것은 한 개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 그 개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전도를 하게 하거나 봉사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혹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내주 이 모든 약속들이 성령의 선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내주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다 그들에게 생득구원으로 구원받을 때 주어진 영적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부으심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도 잘 나타나지가 않고 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모두 받고 우리가 모두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냥 꽁꽁 포장된 채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 꾸러미를 다 열어서 그 선물을 다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입니다.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약속,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둘 중에 무엇입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혹은 둘 다 될 수 있는 것 같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맥입니다. 문맥. 여기에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제 이것은 어떤 오심을 말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에 거하시기 위해 성령 안에서 오심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삼위일체론, 양태론 이단인 이 지방교회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리인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양태론자들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오십니다. 이게 정통교리입니다. 정통신학자들이 R.A. 토레이 박사뿐 아니라 여러 이 정통신학자와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그 말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신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오실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도 함께 오세요. 성령 안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오세요. 왜냐하면 본질상 세 분은 삼위는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 가시면 다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 또한 하나님의 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또한 하늘에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으니까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영으로서의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을 때 성령 안에서 오심을 말하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재림인지 아니면 성령 안에 오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말씀했더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 돕는 자라는 뜻, helper, 돕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로자, encourager, 위로자, 스승, 옹호자, 대변자,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돕는 자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 위로자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 스승과 옹호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오시면 언제까지 계시느냐? 내가 정말 무서운 죄를 질 때까지 계시다가 무서운 죄를 지면 떠나시느냐? 그런가요? 여기 성경 말씀은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있게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서 물론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심히 약화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심히 소멸됩니다. 정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뱀에 물리는 것보다 더 피해야 되죠. 독뱀에 물리는 것보다, 방울뱀에 물리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이 그렇다고 성도들을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알메니안 교리 가진 사람들은 떠나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떠납니까, 이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바꿔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조금 전에 영원토록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forever.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은 아주 이걸 조소를 보냅니다. 아주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시 하면서 막 아주 저들이 경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악령을 받은 그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혹은 그를 따른 그런 자들은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지금 성령께서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거죠.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림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신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한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겠음이라는 그 말씀과 상충되는 건데 성경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신 말씀은 재림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몰랐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16절, 17절 우리가 봤던 그 말씀. 그러니까 이 구절의 문맥이죠. 문맥, 앞뒤. 네. 구절의 앞뒤, 이 문맥. 이걸 통해서 이게 성령의 내주를 말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이해할 때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네.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이 있었습니까? 뒤쪽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그냥 모리아 산에 그냥 번제로 그냥 바쳐서 번제로 그냥 완전히 바치는 그 일부 마지막 순간에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됐다. 내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놀랍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죽은 것이라.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행동,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물론 우리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함께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임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 네, 참 우리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또 여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저자의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낱말들을 해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요한이 다른 그런 그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저자의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낱말들을 해석해라. 각 구절을 문맥과 관련해 해석해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했을 때 그게 재림을 말하는지 혹은 그게 성령 안에서 오심을 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바로 앞에 성령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신다고 하는. 각 구절을 문맥과 관련해서 저자의 그 쓰는 그 특별한 용법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 문맥과 관련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이 바로 그런 것이군요. 그럼 저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네요. 물론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이 나에게 떠주는 음식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뭐 그냥 특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면 그것도 먹어야죠. 그렇지만 내 스스로도 양식을 취해 먹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설교자들이 이렇게 특별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다 뭐 조사하고 뭐 다 정리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 아니라 볼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서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특식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근데 내 스스로도 내 음식을 내가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성경 해석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를 보시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성경 사전도 성구 사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쫙 어떤 구절에 믿음이란 그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있다. 쫙 성구 사전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사전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관한 사전들은 이제 그 단어뿐 아니라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나 뭐 문화적인 배경이나 뭐 그 어떤 문자적인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뭐 주석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 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 책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 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이 가능했고 또 가능할 것,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것입니다.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 함께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 수 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말씀 나오기 전에 9장 7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너희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기쁨으로 바치고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즐겨서 계속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이렇게 우리가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생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이번 주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이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